이 세상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저 옛날에는 생일 이렇게 축하하는 걸 좋아 안 했어요. 부끄러웠어요. 되게 부끄럽고, 저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외지에 나가서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옛날에는 시험 봐서 들어갔잖아요. 다. 네, 시험 보고 들어간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해도 서울만 소위 말해서 뺑뺑이가 있었던 시대라. 전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을 보고 들어갔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뒤로 지금까지 집을 못 들어가고 이렇게 밖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헤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생일 파티 하는 거를 되게 이렇게 반가워질 않더라고. 부끄러워하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생일은 정말 성대하게 치러야 되는 거구나. 그런 이유를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사실 초파일이 성인에 오신 날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각각의 생일도 곧 성인이 오신 날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원래 부처거든요. 여러분들이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은 이 세상에 하나의 빛으로서 뭔가를 하겠다고 여러분들 세상에 오시면 똑같아요. 석가모니님이 오셨든 여러분들이 오셨든 똑같이 여러분들은 성인의 몸으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과 석가모니님의 다른 점은 뭐냐? 석가모니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타인의 힘든 모습, 또 뭐 여러 가지요.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문제가 뭘까? 그걸 해결해서 모든 사람들 이익되게. 제가 강조하잖아요. 제 강의 똑같아요. 불자하고 불자하고 요것만 아시면 돼. 위인만. 요것만 철저하게 저는 이걸 강조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강의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제 공부의 체계는 저거로 마음을 지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똑같은 의미야. 말을 용어를 달리해서 뿐인 것이지 결국엔 저 얘기예요. 조금 이따 요거 보면서도 아시겠지만은 석가모니께서는 그래서 만중생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분이기 때문에 성인이라 칭하는 것 뿐이지 범부중생과 똑같이 마지막 가실 때는 복통에 힘들어서 고생하시다 가신 건 똑같다는 얘기야. 생로병사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은 뭐가 다르냐? 여러분하고 그분하고 다른 점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만들어진 욕망 덩어리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한다, 뭐를 한다, 뭐 한다, 이름에 붙여진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착한 거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위인을 하는 그런 마음 자세와 그 마음 자세가 다르실 뿐이에요. 그것이 똑같아요. 여러분은 중생의 마음을 낸 거고 부처님은 성인의, 석가모니는 성인의 마음을 낸 거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는 과정도 그분은 성인의 길을 가셨고 여러분들은 중생의 길을 갔으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는 똑같아요. 석가모니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 고통스러운 거는. 다만 그 고통이 멸에 가서 없어져서 소멸이 되는 쪽으로 가느냐, 고통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는 중생의 삶을 가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나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고 그랬는데 태어나서부터 여러분들 마음이 변심한 거예요. 마음이. 그 차이예요. 그래서 나이 50이 되고 40대 중반서부터 50대 초반쯤 이렇게 흘러가면은 과연 내 인생은 뭘까? 나의 삶의 가치는 뭘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이제 뭐가 떠올라요? 옛날에는 전혀 생각 안 했던 성인의 말씀이 내 귀에 하나씩 살짝 들어와.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들어오면서부터 잊어버렸던 자기를 찾아가는 시간이 서서 시작돼요.
똑같아. 그러니까 석가모님 성탄 전날 석가모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뭐 그 행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되면 여러분 원래 존재 자신,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성탄절을 보냈다라는 여러분들 뜻깊은 성탄절이었을 거예요. 아마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만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탄절이가 하나의 축제로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의미를 되새겨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면서 이것저것 다 겪었지 않습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직에 아니면 가정에 헌신을 했지만 그 헌신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런 문제들부터 여러분들이 괴롭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여기 와 있듯이 여러분들께서는 성탄절이라는 것은 성인이 태어날 그날이 된다고 하면 항상 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의미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배울 내용을 보면은 계단고설이거든요. 오늘 계단고설 페이지 38페이지 출석부 있죠? 출석부. 네. 출석장 한번 보세요. 은행지 보살님, 그 다음에 주연성 보살님, 대수미 보살님, 이게 오늘 체크했나요? 예. 네. 거기 26일로. 예. 진곽화 보살님. 네. 예, 보살님. 부변성 보살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해탈화 보살님. 해탈향이에요? 네. 해탈향. 대연화 보살님. 네. 도원심 보살님. 네. 마스크 잠깐 벗어보네. 진각월 보살님. 네. 네. 그 다음에 금담화. 네. 예. 그 다음에 안경지 보살님. 없구나. 여여신 보살님. 네. 무생거사님. 네. 예. 보살님이 금당화 보살님이라고 했나? 아, 네. 네, 그죠. 예. 그 선녀의 구성을 이렇게 조금 봅시다. 구성을 앞에 몇 페이지냐면은 차례 목차에 가보세요. 목차에 가시면 계단고설이라고 1번에 나와 있죠. 계단고설. 목차 거봉화선 선녀 첫 페이지에 보면은 목차에 계단고설이라고 나와 있죠. 네. 목차.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대중의 모임. 대중이 그 시중이라고 그래요. 시중. 시중이라고 그러고 지공고사에 홍신은에게 보임. 이거 이제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결제 대중의 보임이죠. 결제 대중의 보임이라든지 해제 대중의 보임, 대중에게 보임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시중이나 이런 대중이나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냐면은 먼저 이제 계단고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계단고설이라는 것은 계단이라는 것은 당을 연다는 뜻이에요. 연다. 이 계단, 이 당을 연다는 뜻이에요. 당을 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법을 여는데 처음으로 여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개설법 지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개설법 지당. 그래서 설법당을 연다는 뜻인데, 설법당을 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주지가 되지 않습니까? 주지가 된다든지, 옛날엔 주지예요. 방장이 된다든지 주지가 된다고 하면은, 옛날에 방장은 좀 그랬어요. 주지가 되면은, 처음에 이제 정식, 대중들한테 정식으로 이제 법문을 설해요. 그 법문을 설할 때, 최초의 법문을 설하는 게 개당구서예요. 뒤에 한번 보세요. 목차 뒤에. 개당구설이란 말은 없을 거예요. 뭐에게 보임 이런 얘기는 있어도 개당구설이란 말은 없어요. 보자도 또 무슨 보자냐면은 그렇다 보니까 널리 보자 아시지 않습니까? 널리 모든 대중들한테 특정한 대중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중생이 근기라든 뭐 근기 차제가 있어 근기 차제에 따라서 법문을 설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모든 대중, 그 대중에는 알게 모르게 산천초목도 마찬가지 대중으로 집어넣기도 해요. 여기서 법문을 설한다. 그럼 이 도량 내에 있는 새, 나무, 풀, 모든 나무들한테도 법문을 다 설하는 그 자리예요. 그게 개당구설이에요. 누구야? 고봉스님께서 개당구설을 처음에 설할 때는 어디서 설하셨냐면은 사자선사에서 이제 개당구설법을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주지를 맡고 이제 설법을 하는 것이 개당구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28쪽에 보면은 28쪽이 아니라 28장이죠. 28장 맨 마지막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 고봉심의 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 법을 인계받고 그러면서 이제 정식으로 뭐요? 임재종의 법계를 있는 그런 자리를 상징하는 그런 장진을 상징하는 법문을 설하는 것이 바로 이 개당구설이에요. 그래서 개당구설 내용만 제대로 알면 이 선유는 그걸 잡았다고 할 정도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고봉스님의 선사상뿐만 아니라 대중을 교화하는 방법에다가 부처님이 고봉스님이 가지고 있는 불성관, 부처의 관이라든지 제접하는 방법, 차제, 그리고 그 구경자리 이런 내용들이 다 이 개당구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개당구설을 할 건데 한 번씩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읽으셨어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읽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안 읽었다고 보니까 수업하지 말았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까 대중에게 보임이라고 묵자에 보면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시중이라고 해요. 시중은 수설 시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스승께서 제자나 일반 대중들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어떤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들한테 수시로 이제 설법하는 것을 시중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결제 때가 된다. 그럼 결제 때 참석한 그 대중들 한테 시중할 때는 결제 시중 이렇게 하고 해제 때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그 대중들한테 저기 설법을 한다. 그때는 이건 개당구설하고 의미가 달라요. 전체한테 설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때는 해제 시중. 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특별한 날에 조금아까같이 부천 석가탄신이라든지 열반제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날에 이제 특별 시중이라는 게 또 있고 그래요. 우리 이제 만찬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녁에 우리 옛날에 고구마 먹고 좀 이렇게 도란도란 사랑방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만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설법하는 방법은 많아요. 특히 고봉스님 같은 경우는 대중한테 이렇게 모여있는 전체 대중한테 설법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오로지 제자들이 문답에 의해서 듣고
설법하고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게 된 거는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게 이제 백장 스님 때부터 그런 식으로 설법이 많이 운영이 됐었는데 그랬었는데 이제 그 뒤에 백장 스님 후대죠. 저기 고봉스님도 후대인데 고봉스님께서는 당신의 정신에 어찌 그 길만 고정을 가셔서 대중들한테 시봉 그리고 설법하는 걸 드물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와서 참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법하는 소위 말해서 수설 시중이죠. 이런 거라든지 난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법을 많이 하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고봉스님의 이런 방식을 저도 되게 좋아해요. 사람이 근기가 다 다른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근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설법할 수 있게끔 여쭤야지만이 각각이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법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설법하는 거를 썩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는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공부하는 그룹들은 맞춰서 대체로 그렇게 제가 얘기하고 고봉스님의 이런 설법의 내용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어느 누구도 못 따라갈 정도로 그 열정이 대단하셨던 건 사실이에요. 첫 번째 계단보소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한 번도 안 읽었댔는데 야 이거 이해하기가 진짜 10번을 읽어도 진짜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 그래도 천천히 나가볼게요. 의심이 생길 때는 항상 물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간단히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부처자리가 본래 불이에요. 본래 불. 이게 좀 분각이라고 해요. 여러분 대승시를 공부했어요? 모르는구나. 요번 기수에서 네? 예전에 했었어요. 요번 바로 전에? 아니 오래됐어요. 요번 분들은 전혀 배운 바 없고요. 어쨌든 제가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라고 하는 이때 본각이에요. 본각. 각에는 4가지가 있어요. 각이나 아까 때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본각 밑에가 뭐가 있냐? 불각이라고 있어요. 불각이 있고 불각에서 이제 본각과 불각인데 불각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보면 요 사이에 간격이 있어. 여기 이제 시간적으로는 찰나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으로 했더니 찰나. 찰나의 시간이 있어요. 요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찰나예요. 근데 요 밑으로 여기 또 못 들어오면 여기 밑으로 불각, 깨닫지 못하는 거야. 절대 못 깨달아요. 불각에서 여기 시점에 이 방향을 두고 이렇게 본래 자리로 들어가게 방향을 들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시각이라고 해요. 시각이야. 이 시각인데 처음에 본래 각임을 잊어버려서 불각의 상태에 머물렀다가 다시 본래 부처임을 믿고 그런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지고 깨닫지 않습니까? 이때는 구경각이라고 해요. 구경각. 네. 구경각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얻어져요? 현생에 태어났을 때 내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자리에 이르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 곧 다시 말하면 그 자리가 본각이에요. 본각과 구경각은 같아요. 본각과 구경각 같은데 왜 영혼을 달리하느냐? 이 생에 태어나 수행을 통해서 그 자리를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구경각이라고 말하는 뿐이에요. 근데 그건 어때? 옛날에 내가 부처자리였던 고불 그 자리예요. 원래 내 모습. 그래서 요거는 고불이라고도 얘기를 해. 고불. 본래 자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학예는 수행자지 않습니까?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하거든. 좀 있으면 학인이 나와요. 학인은 어떤 입장에서 있냐면 시각의 입장에서 있어요. 그 다음에 고봉스님 어느 입장에서 있냐?
구경가리는 본각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입장이 달라요. 요거부터 아시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그래야지만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여기는 대화로 돼 있거든. 법상에서 지금 제자가 벗거량을 하는 거야. 네가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그래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이게 우리의 초발심시 변정각 하죠. 초발심시 변정각. 요게 초발심 변정각. 요 시각이 곧 본각이 되는 상태예요. 그때가. 근데 여기에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 믿을 신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신자. 네. 신자가 들어와서 신이 뭐로 바뀌어요? 이쪽으로 가면 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지. 조금씩 이해 가시나요? 네. 여러분도 똑같아. 내가 믿고 산을 타잖아. 산을 타면 타고 나면 아직 정상을 못 이뤘지만 산을 끝까지 타겠다는 믿음은 저버려지지 않잖아. 믿음이 있어야 가지. 믿음이 없으면은 못 가. 그러죠? 믿음을 갖고 가는 거야. 이 믿음을 갖고 갔다가 이 믿음이 어떻게 전환이 돼요? 정상을 등정한 그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 믿음은 없어져 버리죠. 그러고 나서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 환희심에 졌죠. 내가 증득했다는 환희심, 깨달았다는 환희심. 그 자리에 환희심에 젖은 상태가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구경각. 그때는 본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자리인데 그때는 구경각이라고 해야 돼요. 용어들을 이제 본각, 구경각 뭐 이런 용어들 책들에 써 있잖아. 떠 있는데 그런 말들이 구경각이다, 본각이다 이렇게 같이 그냥 쳐주지 말고 환희심에 젖어 있는 상태가 어떤 무슨 각이라고요? 구경각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차제를 둬야 돼. 다른 거 이해해야 돼. 자, 지금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이제 해보자.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닐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한 스님이 물었다. 이전 법상에 올라가 있어서 스님께서 이제 법문을 설하시려고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 스님이 고봉 스님한테 물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얘기해봐. 이제 한 스님 원래 말씀하셨겠죠. 이제 여러분 본처자를 얘기해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스님이 묻기를 여러 곳에서 함께 모여 누구나 무의를 배우네. 이곳이 곧 선불장이니 마음을 비워 급제해 돌아가네 라고 한 방거사의 이 말씀 가운데 사람을 위하는 곳 나오죠? 거기다 줄치세요. 사람을 위하는 곳. 그게 위인이에요. 사람을 위하는 곳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 곳에서 함께 모여 누구나 무의를 배우네. 이곳이 곧 선불장이니 마음을 비워 급제해 돌아가네 라고 한 방거사의 이 말씀 가운데 사람을 위한 곳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고봉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걸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모든 것들이 다 깨져나가야 돼. 그래야지만 이 말들이 하나씩 어렵더라도 한번 더 더듬고 나가야 돼.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왠지 모르게 머리가 상쾌해져. 가벼워져. 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그냥 얘기하십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이분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모르겠죠? 솔직히
이게 지금 도대체 한심이 물었어요. 여러 곳에서 함께 모여 누구나 무의를 배우네. 이곳이 곧 선불장이니 마음을 비워 급제에 돌아가네. 라고 한 방과사의 이 말씀 가운데 사람을 위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방과사 이 개송은 방과사께서 깨달음을 나타낸 그 개송이에요. 네. 마자오 선사를 참여하고서 깨달음을 경지를 갖다가 적은 개송이 이 개송이거든. 이 개송이에요. 이 개송 속에 뭐가 있냐고요? 학인이 묻는 질문이 뭐가 있냐고 했지 않습니까? 뭐가 있냐고 물어봤습니까? 그렇죠. 결국엔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 미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에서 말할 때 우리가 학 그러지 않습니까? 배움에 대해서 학을 얘기를 하잖아요. 학이지. 이 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말할 때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유학이라고 그러죠. 유학에서 무학으로 가죠. 무학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경계될 게 자만심에 빠진다는데 아만심에 빠진다. 이거부터 철저히 경계를 해야 돼요. 자만에 빠지는 순간 뭐냐? 말 많아지고 안 좋아져. 그 자만에 빠진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뿐만 아니라 불교의 진리로는 아닌 유학의 입장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유학의 입장이거든. 배워야 될 사람들.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배움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 과정이 이 육신을 받을 때 배워야 될 과정이 있고 또 이 육신을 떠나서 다음 생이 있으면 또 배워야 될 과정들이 있는 거라. 그런 배움의 연속일 뿐이지 생사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 해서 유학에서 무학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 속에 생사는 무엇만 다르냐? 배워야 할 과목만 달랐을 뿐인 것이지 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씩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 생에서 여러분들은 배워야 할 것을 가지고 이 육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을 만나고 정말 무천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배우려고 여러분을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고 남편이 내 얘기 들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보다 보면 뭐예요? 마치 내가 내 모습을 발로 보는 것 같은 느낌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망각하면 너 봐봐라 이렇게 하면서 자식이 앞에 턱 나타나 너 봐봐라 내 모습 좀 봐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통해서 뭘 해요? 유학의 입장, 여러분들 배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배울 것을 무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어떤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야, 뭐 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고 뭐 이렇게 희희낙낙거리면서 그런 식의 어떤 삶의 세속적인 어떤 입장에 빠져서 그렇게 살려고 뜻을 세우는데 그 뜻을 세운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 자식부터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알게 모르게. 왜? 네 원래 그 모습, 내 원래 엄마 원래 모습이 그거 아니잖아? 무언의 대화를 해요. 자식이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무채서 눈치를 못 채줬든지. 결국에는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배움이에요. 이 배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배움이 다 하는데 다 하면 무학이란 말이에요. 무학. 무학은 뭐와 똑같아요? 여기에서 무위와 같아요. 무위. 그러면은 배움이라는 게 뭐를 배우는 거겠어요? 배움이라는 게. 여기서 나와 있잖아. 지금도. 예? 이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죠. 배우는 것도 무위예요. 우인을 배우는 거죠. 무위가 아니라 우인을 배우는 거지. 확인이 묻잖아, 여기. 사람을 위하는 곳. 사람을 위하는 곳에 그걸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는 거. 결국에는 이 개성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개성을 깨달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깨달았다고 하면 그 개성에서 분명히 사람을 위한 깨달음을 갑작한다면 위인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배움을 멈춘 무학계 정도에 이르는 사람은 그 위인을 위하는 그 경지도 깊고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갖다가 그 허점을 확인이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곳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철저해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든 행동 하나라든 뭘 하든 그것이 전부 다 위인으로서 이루어진다. 그게 철저하게 위인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본래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선문다 물어보는 것 자체도 확인이 이전 왜 이걸 물어보냐 하기니 당신이 설법불 땅을 열고 지금 서 있는데 이 계속 당신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고봉스님은. 이 확인이. 이 계속 속에서 사람을 위하는 곳이 있습니까? 딱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송을 여기서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당신의 법상이 지금 사람을 위하고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사람을 위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고봉스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있다 그러시죠. 당당하게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확인이 또 묻기를 필경 어느 구절에 있습니까? 그랬어요. 구절은 이 개송이 몇 구절로 되어 있어요? 몇 구절로 되어 있어요? 예? 보세요. 여러 곳에 함께 모여 누구나 무의를 배우는 한 구절 있죠? 이곳이 곧 선불장이니 마음을 비워 급제에 들어가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절마다 이제 밑에서 나올 거예요. 어느 구절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고봉스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물어라 그랬어요. 왜? 구절마다 위인을 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리고 그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조차도 다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물어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여러 곳에서 함께 모였다는 말입니까? 그랬어요. 이 얘기는 앞에 개송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함께 모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여러 곳에서 함께 모였다는 말입니까? 그 얘기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법석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얘기를 묻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봉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용과 뱀이 섞이고 범부와 성인이 섞여서 참여한다 그랬어요. 네? 참여한다는 얘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용과 뱀이 섞이고 범부와 성인이 섞여서 참여한다 그랬어요.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더 읽어야 돼요.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비유는 정확한 비유는 아니에요. 정확한 비유인데 그 속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같이 어울릴 때는 싫어하는 사람은 역행보살이 되는 거예요. 역행보살이 뭔지 아세요? 역행보살. 괜히 나한테 태클 거는 사람들 있죠? 그게 역행보살이야. 그 보살은 보살인데 나의 잘못된 걸 계속 지적하면서 고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그 사람 마음이 좀 하여튼 그걸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잘못 못질한 부분들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역행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순행보살이라고 있는데 순행보살은 나한테 칭찬을 해. 잘한다 이렇게 좋은 점을 복도 좋은 적점을 나게 하는 것은 순행보살이에요. 여기에서 싫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역행보살에 대해서 뱀과 같이 싫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용과 같이 나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존재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는 원래 본래 부처자리인데 지금 현재 본래 부처자리인데 현재도 본래 부처 맞아. 근데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좋은 마음 하면은 그게 본래 부처겠어요? 안 돼.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간 거거든. 근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 근데 치우치면 안 되는데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본래 부처 자리를 자기가 지키고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냐 고봉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용과 뱀들의 모습은 달라도 용과 뱀의 모습은 달라도 다 부처다 하는 얘기를 무슨 말로 여기서 대변해 주는 거냐면 참여한다. 참여한다는 뭐예요? 자기 본래 부처 자리에 참여한다. 인정.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했어도 여러분들 어려울 거예요.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진짜 어렵거든. 이게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처음부터 한 스님이 물었다 그랬어요. 한 스님은 어떤 스님인가요? 한 스님 학인인데 어떤 학인이에요? 들깨치나. 예? 들깨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본래 부처예요. 근데 스스로가 자기 못 깨쳤다고 스스로가 지금 그 짓 하는 거지. 지금 본래 부처인데 스스로가 지가 못 깨쳤다고 자기를 갖다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인데 여러분들이 나는 중생이야 끝까지 고집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본래 부처를 믿고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주구장창 무술불처럼 그 길을 안 가고 응? 난 중생이니까 하고 세상 막 타협하는 거야. 세상에 불협화음이나 뭐 여러 가지 그냥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 학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봉스님한테서 이제 깨달음을 아니면 공부를 좀 한 수 배우겠다 그런 생각으로 고봉스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과 내가 부처다라는 어떤 입장을 확고부동하게 잘 가지고 계시면서 네가 부처냐 내가 나도 부처냐 너도 부처냐 하는 질문하고는 달라요. 그건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입장? 나는 부처가 아니라 부처를 배우는 학인이다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낮춰서 자기 본래 좀 뭐랄까 부처 자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봉스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있다라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너도 부처다. 의미는 그 의미예요.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개송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개송에 사람 위하는 곳이 있으니까 이 말에 대해서 말을 받아서 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있다라는 말은 뭐라고? 위인. 다시 말하면 부처다. 너도 부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고착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비워야 돼, 다. 여러분들 나약하게 있지 말고 부처다 하면은 부처다 하고 생각 믿고 그냥 단순해야 돼. 아주 단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거 선을 공부하기 진짜 어려운데 선은 누가 공부해야 더 잘하냐? 아주 단순한 사람. 단순한 사람들이 선을 하면 아주 잘해요. 여러분도 단순해지면 선을 정말 잘해요. 근데 단순하지 않으면 복잡해지면 못해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게 의식 나오면 저게 뭐예요? 뭐 이렇게 애들같이. 그럼 아주 단순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곳에서 함께 모여 누구나 무의를 배우는 이것이 곧 선불장의 마음이 비어 급제에 돌아가네. 이 개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지 앞에다가 뭐 어쩌고 미사하고 붙여가지고 그런 것이지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규결이 된다고. 여기 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인을 한다는 얘기는 부처라는 얘기야. 부처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잖아요. 진정으로 사람하면 그 위하는 그 순간만큼 여러분들 부처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 또 물었다. 필경 어느 구절에 있습니까? 이거 따지러 드는 거예요, 또. 한 구절씩. 어느 구절이 있냐, 이거. 문자에 빠져가지고 지금 따지러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봉선사님께서 대답했다. 처음부터 다시 물으라 이거야. 어느 귀절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물어. 그 스님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여러 곳에서 함께 모였다는 말입니까? 고봉선사가 대답했다. 용과 뱀이 섞이고 범과 성이 섞여서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낌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놓으면 안 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어떤 본래 모습을 놓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습관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에 있던 여러분의 모습을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있는 측은지심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글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라. 측은지심 한 번씩 되돌아보면서. 조금씩은 이해 가시나요? 네. 한번 누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글을 보면서 자기 느낌. 이걸 보면서 듣고 한번 써보시고. 그래야 이제 제대로 불교가 이제 자기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해. 우리 무생거사님 한번 해보세요. 글쎄요. 뭐 저도 참 상식에 찌들어가지고 이 엉뚱한 질문 내지 대답도 동문이 쏟아지고 해가지고 이게 질문하는 분이야 이제 뭐냐 불각이나 시각이라고 본다면은 대답하는 분은 여기 저 고봉 선사께서는 원래 정답을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반대편에서 쳐가지고 뭔가 깨닫게 해주려는 그런 대답인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렇죠. 내용의 줄거리 어떤 틀을 보면 그러죠. 네, 그런 건데 핵심은 뭔 것 같아요 여기서. 높고 낮은 그러니까 지위에 상관없이 용은 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용은 좀 더 큰 거잖아요. 뱀은 좀 밑에 아래고 높고 낮음이 없이 이게 분별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가. 이제는 자꾸 문자에 빠지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절대 자기 마음을 놓지 말고 공부하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을 열고. 이걸 읽으면서 이런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이란 이런 거예요. 아, 위인이구나. 내가 내 만나는 인연들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인연들에 정말 그를 위해서 내가 정말 그를 위해서 한 점이 있는가. 한 점이 이런 걸 되돌아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위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되돌아보면서 이 글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 용이면 어떻고 뱀이면 어떻게 그 모습이 거지면 어떻고 임금이면 어때. 임금도 남을 위해서 제대로 위해서 봉사를 안 하고 임금으로서 국가를 통치를 하면 그게 임금이 아니듯이 거지가 동양한 걸 갖다가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가 부처지. 이런 생각들,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군가. 이 얘기는 어디서 그렇게 한번 혼내는 거냐? 필경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물어라. 너? 이 얘기 하는 거 지금. 왜 너 저 본부자를 까먹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느냐? 가르쳐도 못 알아듣냐? 너 자신이 지금 우인하려는 그 마음 자세로 지금 정진을 하고 제대로 있냐? 정진이란 말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삶이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식한테
요새 남편들이 투철된다 하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보통 그러잖아요.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고 남편한테는 좀 그런다고. 예? 그래요 여러분들 보살님들? 응? 그러지 마요. 그러지 않아도 외로운 남자들이 이 시대에 아버지들은 정말 외롭고 고독한 남자들이에요. 여기 무생거사님 계시지만 무생거사님 때 나이 때 6대 되면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여튼 60대실 거야. 정말 힘들게 살아온 분들이에요. 그걸 알아주고 해야지 그걸 갖다가 자꾸 삼식이니 뭐니 이러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대에 7080 세대들이 정말 그 어려운 시대에 살아온 분들 있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고 지금 먹는 게 풍부하고 입는 게 풍부하고 의식주가 그런 데로 갖춰지니까 사람의 어떤 욕망이라는 것이 문화를 충족하려고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좀 눈치 빠르고 잘 그런데 현혹되는 게 여자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장사를 해서 될거니 안 되는까지 하는 걸 보려고 그러면 여자의 치마부터 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치마바람이 날리면 아 저 장사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볼 것도 많고 취할 것도 많고 뭐 이러니까 자꾸 아 놀러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남자는 지쳐 있는데 그 지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이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보살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럴 때 가서야 가정 속에서 화목이 싹 트고 애들도 그걸 보고 그러면서 참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애들도 그런 걸 또 좋아해요. 그 집에서 애들도 마찬가지로 부인 밖에 나가서 놀러 오는데 보살은 거사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같이 가지 쉴 날이면 쉬어가면서 놀러 간다니 뭐 캠핑도 가고 그래야지 왜 이러느냐고 막 거기서 그렇게 했자면은 자식이 무슨 판단을 하겠어요. 이쪽 편도 있고 저쪽 편도 있고 자식은 두 사람 많아야 돼. 이런 가정, 이런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제 가족의 어떤 불안함 이런 것도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 우위는 한 입장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가정이 불안한 것도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년이 되면 나이가 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첫 번째 다가오는 게 뭐냐? 현실적으로 당장 다가오는 게 병이라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마지막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물론 혼자 가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하시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저보다 행복해요. 그래서 없는 분은 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더 좋을 수도 있다 없는 분. 왜? 부처님이시니까. 이 얘기는 이 내용이 말하는 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 자세로 갈 때 가서야 그 마음 자세로 갈 때 선을 하더라도 불교를 배우더라도 불교가 진짜 좋은 가르침이 많은 걸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가시죠? 네. 여기서 얘기했듯이 쓸데없이 필경 어느 구절에 있으니까 뭐 이런 내용, 의미를 파악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게 의미를 몰라도 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읽지 말고 이 경전을 듣는 모든 인연 중생들이 정부라 선불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사람들이 잘 듣기를 바라는 식으로 지극정성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 안 했나요? 했죠? 네. 그렇게 읽다 보면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게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알고 싶은 지적 욕구가 자연스럽게 알아진다. 하는 것이 경전을 보는 방법이라고 처음부터 계속 그 마음을 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라. 경전에 뭐 어느 규절에 있니 뭐 따질 거 없어. 그냥 그 규절 자체가 어떻게 우인을 위하는 규절이구나.
믿고 그냥 있는 거야. 그럼 그 기절을 듣는 사람이 이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깨달음 얻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와 똑같으냐? 육조 해능스님께서 나무팔로 시장에 나갔다가 금강경 독송하는 소리를 뭐 그 육조 해능스님 들으라 금강경 독송 했었겠어요? 그 옆에 갔던 객승이 그냥 객승이 그냥 금강경 독송하면서 그냥 간 거야. 듣고 그 금강경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육조 해능스님이 들었잖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어보죠. 깨달음을 인지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당신 아시는 지인한테 돈을 탁 드리면서 어머니 좀 시라고 그렇게 하고 두고 오조 홍인스님한테 찾아와서 방앗간에서 이제 방화를 치면서 공부를 하시죠. 이랬듯이 여러분들 경전 동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의미가 뭔가 이렇게 파악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건 자연스럽게 파악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서 파악해져서요.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예 파악하지 말라는, 파악은 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이 경전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 경전을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경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불하여지이다 하는 이런 원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이 학인도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어렵게 해줄 거예요. 네. 순치 얘기하다 그거 여자한테 무조건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자들이 이 유교적 습성을 받아가지고 권위적으로 흘러가요. 근데 이게 언제 때부터 그게 좀 그런 게 더 강해졌냐면 조선시대 때부터 그래요. 조선시대부터 칠거지 아니니 뭐 이런 식으로 여자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고려 때만 해도 달랐어요. 그때는 불교가 이제 중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선시대 때문에 남자의 성이 장자 중심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고려 때는 여자도 개인성 다 가지잖아요. 평등하게 갔어요. 평등하게. 고려 때만 해도. 여자가 각자 자기 성 갖고 남자 성 앞에도 왔다가도 올리고 호족도 올릴 수 있고 막 그렇게 막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조선시대 오면서 유교적 사상이 들어오면서 권위적이고 어떤 소위 말해서 이름 명자, 이 명을 구하는 세속적인 어떤 명예를 치중하다 보니까 권위적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것은 맞아요. 그것은 공자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주위의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인의 습성상 또 한국의 한의 문화라는 것 자체가 한이라는 게 이 한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한이라는 걸 놓고 보면은 뭔가 아픔을 겪은 것다는 얘기거든. 아픔을 겪었으니까 한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적으로 한이 있다는 우리 민족 자체는 근본적으로 뭔가의 아픔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 그럴 때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중국 역사 속에서 하운지 이전 때부터 이런 식으로 그 유구선 상주하는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 한이라는 의미를 새겨보면은 저거 한은 우리 유식학적이나 어떤 불교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분심이라는 게 있어요. 분심이라고 했거든. 우리 삼진, 탐진치, 삼덕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진심이 있죠. 화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은 뭐에서부터 시작되니? 분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분심이라는 게 뭐예요? 분한 마음 내는 거잖아요. 분한 마음. 이 분한 마음 한자를 가만히 보자고. 마음 심자 밑에가 있는데 이게 나눠지잖아요. 이 마음이 나눠져서 생기는 거거든. 저게. 마음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잘 갖춰지면은 이렇게 돼야지. 한 마음으로 잘 갖춰지면은 괜찮은데 마음이 나눠져서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일심으로 가서 잘 갔으면 되는데 마음이 나눠지다 보니까 누구로부터 뭔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남의 상태에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패를 거친다든지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남으로부터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이게 한이거든. 그래서 유식학에서 보면 뭐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 심소법 얘기할 때 마음의 작용을 얘기할 때 저런 내용들이 나와요. 수번내 심소라고 그래요. 번뇌 쪽으로 해서. 그 뜻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런 알게 모르게 그냥 무조건 여자는 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우인만 생각하시라 이거야. 이제 부처님 가르침. 우인만 생각을 해서 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던 좋지 않았던 어떤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돼요?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이런 데서 온 경험치에서 판단하면은 발전 못해요. 지금 이 말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뜻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다 버려야 돼. 아무리 도노 하는데 도노는 뭐냐? 딴 거 없어요. 현재 이 순간 내가 부처로서 행을 하느냐 않느냐 현 찰나에 하면은 깨달은 거고 못하면은 못 깨달은 거 그거예요. 순간적으로. 불교는 자꾸 인과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 인과로 자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인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꾸 공부하는 이상 인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연기만 생각해. 우리 연기만 생각하죠. 부처님 가르치면 돼요. 인과법은 부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일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다만 인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실 부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는 사성제하고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법과 인과가 뭐가 다르냐면 연기법 요 사이에 들어가요. 과정. 현재 이 순간 현 찰나에 내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방향 부처 방향으로 내가 위인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게 도노예요.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결과 연연을 안 해요. 결과에 집착하면은 어떻게 되냐? 결과는 이미 부처인데 뭐 알고 부처님 자식 볼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확신을 가져야 돼. 여기에 대한 확신을 안 가지면은 선 어록을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해요. 이거 하나씩 73페이지 보세요. 이게 대담보설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자꾸 기본적인 게 이해하고 들어가야 여러분들 편하게. 자꾸 바다 밑에 진흙소는 달을 물고 달려가고 바다 밑에 진흙소가 뭐예요? 예? 흙으로 만들어진 소예요. 바다 밑에 진흙소. 바다 밑에 흙으로 만드는 소가 있다 그러면 그 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풀어지죠. 그 풀어서 어디로 가요? 달을 물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위 앞 돌 호랑이는 아이 안고 잠을 자도다.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바위 앞 돌 호랑이. 아이 안고 잠을 자도다. 바다 밑 진흙소는 달을 물고 달려가고 바위 앞 돌 호랑이는 아이 안고 잠을 자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 거사님 본명 뭐예요? 길상입니다. 길상? 네. 길할 글자에 상서로 상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바다 밑의 늑선은 달을 물고 달려가고 바위 앞 호랑이는 아기 안고 잠을 자도다.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선을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딱 읽으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그냥 어떻게 돼요? 생각이? 그냥 딱 끊어지고요. 네. 느낌에 그냥 사실 뭐 이거를 뭐 저희가 풀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고 쟁득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거? 네. 그게 쟁득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아무 생각 없어진 데까지. 예.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체로 딱 듣는 순간 그냥 생각은 딱 멈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야 돼. 예. 저래야 돼. 저렇게 되면은 왜 그렇게 이거는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뭔 말이 필요하겠어. 이 자체는 깨달음의 경지예요. 바위 앞 돌 호랑이가 아이 안고 잔다. 얼마나 천지무구예요. 깨달음의 그 자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럼 아무 생각 없어야 돼. 무의니까. 이건 여기다 뭐 갖다 붙이면 안 돼. 그냥 아무 생각 없다. 이제 그게 이제 깨달아 나지면 좋겠는데 무기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걸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새뱀은 금강에 눈을 뚫고 들어가고 곤륜산에 코끼리를 타니 백로가 뚫고 가도다. 이건 또 무슨 말이겠어요? 새뱀이라는 건 없고 그냥 어려워요? 머리 아프면 그러니까 지금 분통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계단 고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거예요. 네. 지금 저부터까지. 그러죠? 지근지근 아플 수가 있어. 근데 단순하면은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냥 아까 같이 아무 생각 없이 가. 그럼 뭔만 생각해요? 부처만 생각, 부처. 내가 부처다라는 생각만 하고, 부처는 철저하게 우인이 돼야지만 부처다. 부처의 조건은 우인이다. 이 생각만 가지시라고. 그럼 여기서 우인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야. 응? 두 번째 기절은 뭔가 같아요? 그 지금 두 번째 거 보니까 어때요? 얘기해 보세요. 더욱더 깜깜한데요. 더 깝깝해지죠? 예. 더 깜깜해요. 그게 바로 무인이 내 개념이 안 잡혀서. 내가 부처다라고 하니까 부처다라는 어떤 존재론적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멍 때리기라고 하는데 그 뒤에 우인이 행위적으로 들어가니까 찰나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금씩 이해 가세요? 네. 그 다음에 95페이지. 저 혹시 스님, 예. 혹시 지금 이 새배는 금강 두 번째, 네 번째 완전히 인식 전환을 하라는 뜻인가요? 예? 인식 전환. 인식 전환 이미 돼 있죠. 부처로서. 여기서 두 번째 구절까지 벌써 부처로서 인식이 전환이 돼 있어요. 인식이 전환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네 번째가 들어갑니다. 그럼 인식이 전환돼서 작용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인으로 들어간 거죠. 도대체 모르겠어요? 응? 이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근데 해야 돼. 하다 보면 여러분 머리가 깨지면서 정말 순수한 영혼이 살아난다니까. 이게 소녀나 이런 게 아무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저보사님이 얘기했던 고노이토 요문론이라든지 절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해과 큰 다음에 소녀 같은 걸 해야 된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
철저하게 부처라는 거를 하고 그다음 윈이라는 걸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부처라는 자리를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은 특히 더 그래요. 여기 또 있나 기준. 자 저기 84페이지. 이 마음은 맑고 깨끗하게 중간에 개종이 있죠. 이 마음 맑고 깨끗하게 본래 흠이 없는데 이 자리는 무슨 자리겠어요? 이건 이해 가시죠? 네. 아 그래도 많이 발전했어요. 이 정도는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 처음에 배우기 전에 이런 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었을 거예요. 두 번째 다만 탐내고 구하다가 경계에 얽매이는 여기까지 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눈동자가 도출해서 전체가 드러나면 산화와 대지가 홍의 꽃이로다. 요거는 여기 들어가기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도 요 정도는 쉬운 거, 그 지능수보다 좀 쉬운 것 같아요. 그 전것보다는 쉽죠? 네. 예, 해보세요. 또 세 번째 비전 무슨 말인가? 눈동자 돌출이라는 거는 이제 부처의 어떤 부처님의 아니 부처의 진심이나 진여나 불성 이런 게 이제 부처 자리가 불성 같은 게 드러났고 그러면 그게 불성이 드러나면 그게 뭐예요? 곧 견성. 견성이라고 하지 말고 그 의미론적으로 가지면 부처 자리가 드러나면 그게 좀 사람이 좀 맑아졌다 이제 맑아졌다 그래 그 형태적으로 얘기를 하지 마. 그게 뭐냐? 사람을 위하는 행위적으로 얘기를 하면 위 그러지. 위. 그리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갖다 또 동격으로 생각하면 그때 발전 없어요. 도노 아까 얘기했는데 도노도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의미 없어진다니까. 부처다 하면 그 순간 위인이 딱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말 때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눈동자가 돌출해 전체가 드러났다는 위인이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가 다 드러났다는 게 전체가 다 뭐야? 부처로서 화연시켰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처가 아니라 내가 부처의 눈동자가 드러나면서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처라는 것으로서 깨달음의 어떤 법을 다 설하고 있는 부처가 된 거야. 그 다음은 산화와 대지가 허공의 꽃이로다. 이건 또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경계가 없이 하나가 대지가 될 수도 있고 대지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다 이렇게 통용되는 거 그런 뜻이 아닐까. 분별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하나라는. 그렇죠. 네. 이게 앞에 무슨 내용과 똑같더니 앞에 이 뒤에 이제 이게 앞으로 나가봅시다. 이제 하나씩 조금씩 이해 가시니까 용과 뱀이 섞이고 범과 성이 섞여 참여한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말 이해 가세요 이제는? 이게 그 조금씩 이해 가시죠? 이게 그 얘기예요. 용과 뱀이 섞이고 범부와 성인이 섞여서 참여한다. 글쎄, 이 처음에 지금 진흙소하고 네. 이 마음 맑고 이거하고 용과 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용과 뱀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왜 그러면 산화대지로는 무정물이다 보니까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용과 뱀이라 하면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데서도 많이 쓰니까. 근데 산화대지라 할 때는 조금 그렇죠. 용어로. 근데 또 산화대지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와요. 뒤에 보면.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들어갑니다. 그 스님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누구나 무위를 배우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누구나 무위를 배우는 것입니까? 요 말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무위를 배운다는 게 뭐예요? 무위를 배운다는 게. 무위를 배운다. 네? 무위는 뭐예요? 무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작하지 않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러죠. 그러지 말고 네. 무위가 무엇을 상징하나를 봐야지.
하는 것마다 하는 행동마다 부처라는 뜻이겠죠. 그죠. 무위는 부처를 상징하고 있어요. 무위를 배운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배운다라는 것도 뭐겠어요? 예? 배운다. 이거 부처인데 부처가 배우고 있어. 뭘 배워? 그냥 봐야 되는 거. 배운다는 말에 빠지지 마요. 그게 불성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불성 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아니지. 여기선 부처잖아. 부처가 배운다는 어떤 행위 중이잖아. 네. 무조건 행위면 우인으로 가려니까.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에 빠지지 마. 이 용어에 빼요. 배운다는 빠지지 말고. 예. 그게 무위잖아. 무위면 무위를 배운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무위를 배운다는 건 딴 거 없어. 시각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본각에 있잖아요. 예. 본각에 있어. 요게 이제 무위잖아요. 예. 무위가 배운다는 얘기에서는 이 시각에 있는 사람이 좀 끌어당긴다는 얘기. 배우고 안 배우고 없어. 요거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배운다라고 쓰든 수행을 한다고 하든 정지를 한다고 하든 그 자체 행위의 핵심 뭐? 무인이에요. 무인. 말 이해 가세요? 네. 이해 가십니까? 막 용어에 빠지면 안 돼. 이거 자꾸 용어에 빠지면 안 돼. 배운다라는 그 말에 빠지지 말고 이 자리도 그거예요. 어느 것이 누구나 무위를 배우는 것입니까? 이 얘기는 앞에서 이 말씀 가운데 사람을 위한 것이 있습니까?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질문 내용이 말만 바꾸지 질문이 의도하는 건 똑같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들도 일상적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내가 사실 상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내가 배워야죠. 이런 말 쓰기도 하잖아요. 역으로. 그런 얘기들 하죠. 내가 저 사람한테 받아와야 돼. 제가 더 많이 줘야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역으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 이게 배운다라는 얘기에서 이 말 속에서 배운다라고 한다 해서 내가 뭐 배울 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배울 게 있어서 그런 거만 얘기하는 거야. 고봉선사께서 대들다. 입으로 부처와 조사를 삼키고 눈으로 하늘과 땅을 덮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것이 누구나 무위를 배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고봉선사가 대답하시기를 입으로 부처와 조사를 삼키고 눈으로 하늘과 땅을 덮어버린다 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부처와 조사도 하나고 하늘과 땅도 그냥 하나가 아닐까요? 이미 부처기 때문에 뭐 입으로든 뭐 눈으로든 이미 부처기 때문에 부처와 조사를 삼키고 하늘 돕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얘기해 보세요. 모든 형상 보이는 게 다는 아니에요. 예. 거사는 얘기. 예. 모든 형상을 버리고 내가 부처라는 그 생각까지도 다 버리라는 것 같아요. 형상까지는 딱 좋아. 지금 형상에 내 부처라는 형상이라든지 상이라든지 조사라는 그 상이 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마에 빠졌잖아요. 마에 빠졌기 때문에 그 마에 빠진 것조차도 우인의 입장에서는 없애줘야 되잖아요. 이게 삼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도 우인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어쨌든 그죠? 우인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는 부처나 조사 형상에 빠진 사람들조차도 다
그 상을 제각의 그렇게 위인을 하고 그 진짜 그 자리를 밝혀주고 그 다음 눈으로 하늘과 땅을 본다는 얘기는 눈으로 내가 보는 두 눈을 전부 다 부처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인하는 데 있어서 이 말에 보면은 하늘과 땅을 덮어버린다는 얘기는 위인하는 거, 위인의 끝도 없다라는 거지. 위인이 언제까지 위인이냐? 어떤 시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무의를 배운다라는 것은 저기 이건 누구야? 지금 방거사의 개송에서 방거사 이 개송을 쓴 자체에서 보면은 방거사가 위인을 행위 자체는 어떤 한시적인 게 아니라 위인을 한다는 게 한시적인 게 아니라 끝도 한도 없다라는 얘기를 이 여기서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고공스님께서 법상에 올라와서 법문서한 그 자세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그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순간 여기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울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각자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기 누구를 해하려는 마음으로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스님은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선불장입니까? 선불장이 뭐예요? 예? 부처를 선발하는 자. 부처를 선발하는 곳이죠. 네, 부처를 선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선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다 했어요. 이 얘기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곳이 다 부처를 선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절에서만 이 절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어 있어만 있는 게 아니고 중생세간이든 지옥세간이든 아님 축생계든 어디든 육도를 윤회하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다 부처를 선발하는 곳이에요. 천상도 마찬가지, 불계도 마찬가지. 그 스님이 질문했다. 어떤 것이 마음을 비워 급제에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랬어요. 어떤 것이 마음을 비워 급제에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자꾸 뭘 깨져 나가야 돼. 어려워도 이렇게 자꾸 짚고 나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부처님의 사상, 생각으로 꽉 자리 잡히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잡혔거든. 중생의 마음으로 잡혀있지 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야. 이런 상황에서 중생의 마음으로 내가 생각을 자꾸 부처의 마음을 탈바꿈시켜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져요. 돼요. 자꾸 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것이 마음을 비워 급제에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것이 마음을 비워 급제에 돌아가는 것입니까? 위인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인가요? 이제 아니 여기서 이제 위인이란 행위적 입장이라 부처 자리적 입장, 체의 입장에서 얘기하죠. 그게 지금까지는 용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가 용이 이제 귀결하는 마지막 귀절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내가 머물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봉선사께 대답했다. 움직이는 모양이 옛길에 씩씩해서 옛길은 뭐겠어요? 부처. 그렇죠. 본래 부처자리. 본래 부처자리에 이제 씩씩하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초연기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초연기라는 것은 근기가 낮은 곳에 떨어지지 않는 얘기죠. 그럼 어디 입장이죠? 일불승의 부처 자리에서 승은 승이 돼. 그 자리는 부처로서의 승 일불승이야.
성문이니 보살이니 또 뭐 있지 성문, 연가, 보살 이런 데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승이 부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수하는 거예요. 보살승도 여기에 안 들어가요. 에? 보살이란 개념도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말마다 진리가 보이고 구절마다 종지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 스님이 하기니 그렇다면 말마다 진리가 보이고 구절마다 종지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자기가 아는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렇군요. 선생님 저 듣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봉스님께서 다시 물어. 그대는 무엇을 구하는가? 네가 지금 깨달은 게 뭐냐? 깨친 게 뭐냐? 네가 마치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종지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뭐 종지가 뭐 본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걸 드러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에 그 스님이 하를 하니 고봉선사가 말했다. 몽둥이를 휘둘러 달을 때리는 거야. 그랬어. 몽둥이를 휘둘러 달을 때리면 달이 때려지나요? 헛소리 하지 말아요. 쉽게 얘기해서. 너 어디서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고봉스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개성으로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너 왜 헛소리하고 있냐. 사람 속이고 있는데 얘기해서. 어때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참 어렵죠? 이 어려운 이유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데 대한 깊은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 그 뜻이 뭔가를 갖다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중생심에서 살다가 그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머릿속에 다 그 생각하고 꽉 차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이미 이렇게 새기면서 이미 새기고 하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눈빛 자체도 달라질 뿐만 눈 속에서 환한 기분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새로운 용기가 생겨요. 그런 용기가 생기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용기 속에 숨어있는 그 마음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점점 순수해지고 맑아지고 있거든. 알게 모르게. 여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딴 거 없어요. 부처라고 말을 할 때는 철저히 위인을 달고 사는 거예요. 부처는 곧 위인. 이렇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스스로가 부처이고 스스로 위인할 생각은 안 하지만 아 부처님 뭐든지 다 우리를 위해 살줄 거야.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예? 이런 사람 안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냐고. 없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은 어떠냐고. 내가 부처님이면서. 부처님께서 항상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경전에서 너 자신을 의지하라고 그랬잖아. 자신한테. 마지막 유언도 그거잖아요. 너 자신이 어떠면 진실한 모습. 그건 곧 부처. 그 자리거든. 처음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도 일체 중생들이 전부 다 부처인데 여러분들도 부처인데 다만 부처의 복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망각하고 있어서 쓸 뿐이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첫 번째 설법하시니 깨달음없구나 하시니까 그거예요. 그 생각이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범천에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가 수승함을 알고 권청을 하잖아요. 법문을 청하죠. 법문을 청하면서부터 당신이 37, 21일 동안의 화엄의 세계, 다시 말하면 선선의 상태에서 깨달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권청을 받고 권청에 의해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설법을 시작하잖아요. 그 설법을 왜 했겠어요? 설법을 왜 했겠어요? 예?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단순해야 됩니까? 부처가 설법을 했으면 왜 설법을 했겠어?
그래서 가볍다니까, 간단하다니까. 간단해요. 부처 한 발짝 옮기면은 무엇 때문에 옮겨요? 우인이요. 신구의 모든 작용 자체가 우인이에요. 그거 때문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처다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행위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인이 돼야 돼요. 우인.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못 살 것 같은데. 전혀 못 살 것 같은데.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길이 어려운 거예요. 공부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알기는 이렇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 행하려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 내 마음속에서 정말 순수하게 상대를 위한다고 하는데 정말 상대를 위한다고 하는데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 행동으로 옮겨집시다. 옮겨지는 순간 행동을 마치고 되돌아보면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완벽하게 하나의 티끌도 없이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한 사람, 여기뿐만 아니라 이 문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잘났니 뭐 했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시비들이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그러니까 누구는 경전에서 시비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이유들 자체가 부처 자리를 높여야 되니까 그거 자체가 시비하는 순간 자리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본체 자리를.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번호가 따로 있지 않아요. 점수가 있고 뭐 이런 용어적인 개념이 없다고. 다 그 잡소리야.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리듯이 철저하게 부처 글자 쓰고 이거 새기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부처를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우인을 행으로서는 행동으로는 우인을 계속하고 이걸 그리워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뭐가 생겨요? 원력이 자연스럽게 원력이 자리를 해. 억지로 뭐 이렇게 하겠다 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생겨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깨달음도 저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와요. 어느 순간이 되면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서 그를 위해 누구든지 간에 그를 위해서 진짜 한 찜 티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잘해줬다고 해주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한 사람이 있느냐? 여기 없다고 난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상황이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숨 쉬는 것조차도 진짜 힘들 정도로 꽉 맥혀오는 것들을 느껴요. 왜? 이 장막에 내가 꽉 갇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살아서 그 우인을 한다고 철저하게 해왔는데 어느 것 하나 저 우인이 제대로 된 게 없다 보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조차도 죄가 될까 겁이 나서 못해요. 제가 옛날에 그때 했잖아요. 한 30몇 년 전에 그 거자로 처사로 있을 때 절에 이제 그때 이제 세상이 싫어서 세상이 말만 하고 싫다고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 절에 잠깐 머리 깎기 전에 있을 때
그 겨울에 분홍색인데 빨간 분홍색 잎사귀가 5개가 달려있어요. 풀꽃이 딱 피었는데 겨울에 저 이른 봄이죠. 근데 피었어 꽃이. 근데 거기다가 땅에 많은 자갈밭이 보니까 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주지 못하겠더라고. 왜? 날이 추워서 얼음 없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이 개를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이 까맣게가지고 꼼짝 못하겠더라고. 정말에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든 저 마음을 한번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보셨다 하면은 느껴보셨다 하면 참 다행이고 안 느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어 그러면 그걸 되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만심. 여러분들 스스로 자만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만심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저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이런 시간들을 조용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다 보면은 저런 생각이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나빴던 사람들도, 나 원수 같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그리워진다. 더 그리워진다. 그런 사람들이. 딴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나는 부처다 위임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왜 원수를 사랑하 이런 말도 필요 없어. 가다 보면은 찬식이 된다는 얘기.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또. 뭐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면 뭐 이웃을 보면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매어지지가 않다니까. 자연히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본래 부처니까. 여러분들 본래 부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선한 심성을 누구나 순수한 선한 심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유일하게 윤회에 벗어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부처라는 그런 개념을 내 스스로 마음속으로 나는 그렇다는 데에서 가슴속으로 간직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내 자신이 나다 내 자신이 그런 어떤 순수한 영혼을 같이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이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식으로 살아왔냐? 내 권리는 뭘까? 이거부터 먼저 찾으려고 했거든. 그러면서 권리는 얘기를 하면서 의무는 또 안 해. 여러분 그랬잖아요. 사회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오다 보는데 거기서 쌓인 좋지 않았던 나의 좋게 하지 못했던 좋게 회화를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하나씩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내 마음도 무거워지고 머리도 복잡해지고 이렇게 왔거든. 근데 책임과 권리와 의무 이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어린애들이 순수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툭 우유병 하나 길거리 딱 던졌어. 권리와 의무의 입장에서 우유병 하나 길거리에 던진 거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우유병 하나 길거리에 똑같이 던졌어. 똑같은 날 똑같이 던졌어. 마음만 달라. 근데 순수한 마음에서 던지면은 순수한 마음에서 던졌을 때와 권리와 의무의 마음에서 던졌을 때와 이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结과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은 어떤 이익심이나 다른 게 없이 그냥 한 거고 다른 거는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틀리다고 봅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애가 우유병 던졌다고 걔 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 다른 그렇게 여기에는 순수한 말 사잖아요. 그렇게 하면 옆에서 분명히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자기가 권리와 의무, 목적을 갖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욕할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달라요. 그게 순수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정말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순수한 말 막 그러면 옆에서 아이고 그러면서 그 기운이라는 게 있어. 순수할 때 그 기운이 너무 좋으니까 본능적으로, 누구나 본능적으로 거든. 아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네. 느껴보셨어요? 네. 진짜 그런다니까. 그 자리가 그게 부처예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 자기 목적과 뭐 그 취향, 욕심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해봐요. 그러면 정말 된다니까 다. 불안해서 못하는 거야.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아 진짜 올까 말까 이거 뭐 어쩌고 생각했어요. 하지 마요. 그냥 가요. 무대포로. 무대포로 그냥 가면요 돼요. 무대포라고 해서 그냥 뭐 그냥 멍청하게 무대포가 아니라 순수한 말이지. 돼요 그거. 뭐 여러분들 뭐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됩니다. 경험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용기가 생겨요. 얘는 어떻게 하냐? 어린애가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걸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러면 권리와 의무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버려서 남을 불편하게 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장해서 세상에서 여기다 버리면 안 돼. 조항에 매여서 안 버리는 게 아니라 걔는 어떻게 성장하냐?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불편하구나. 이렇게 걔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 이렇게 하면 남한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한 사람과 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어떤 것들에서 그 말에 맺혀 성장해야 될 바는 나중에 성장해서 보면요. 달라져요. 여러분 키워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애들. 그렇듯이 여러분들 마음 자세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그거로부터 벗어나보세요. 지금 서원을 하는 이거 자체가 서원을 이렇게 서원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알게 모르게. 좀 이해 가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대강 아시겠어요? 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되찾아 가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요. 상대들이 다 안다. 알아가지고 변했네 와가지고 톡톡 건드려요. 같이 놀자. 관계가 나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자꾸 가잖아요. 가면은 다 변합니다. 대신에 관계가 나빴던 사람한테는 말을 먼저 받지 마세요. 말을 뱉으면 안 돼요. 말을 맡지 말고 행동으로 움직이세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 그때 가서 말을 시작하세요. 관계가 나빴던 사람한테. 그러면 좋아져요.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이제 정리해가는 완숙한 삶을 완성된 원숙한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숙한 삶을 살아가는 지금 같은 이런 마음이 바닥에 깔려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의 관계가 나빴던 것도 좋아질 수 있고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관계가 정리될 거, 새롭게 받아들일 거 이런 어떤 제2의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옛날에 설린 아구라고 하는 선한 친구는 가까이 하고 악한 친구는 멀리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살면서 선한 친구, 악한 친구 멀리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서 살아왔지만은 그게 잘 안 돼요.
왜? 선이 뭐고 악이 뭔지 구분도 잘 안 되거든. 자기 마음속에서. 어떻게 구분해? 나한테 잘해주면 선, 나한테 잘못해주면 악.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진짜 선의 의미와 악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고. 선과 악의 의미가 뭔 것 같아? 제가 제 강신에서 들어보니까 응? 뭔 것 같아? 선이라는 게 똑같아. 부처 자리에서 우인을 하면 선이요. 부처 자리에서 우인을 안 하면 그건 악인 거야. 부처 자리인데서 우인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부처라는 착각 속에서 중생심으로 가니까 우인이 아니에요. 똑같아. 선이 뭐라고요? 선. 그게 선이에요. 악은 부처 자리에서 부처 자리를 착각해가지고 중생심으로 불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아니 문자 써가지고 불위인을 하는 게 그게 악인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이 떠난 그 자리는 뭐라고요? 이름하에 부처를 안다 이거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은 그 길은 무슨 길?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한다? 예? 불도라고 돼. 이거 또 다른 말로. 예? 다른 말로 그게 중도예요. 그게 중도라고. 중도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 없어요. 선에 매이지도 않고 악에 매이지도 않고. 또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가지고 다 풀어야 돼요. 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 제 강의가 새로울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강의 들었던 패턴들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까지 책에 있는 개념적으로도 이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제 나름대로 정진과 경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서 살아오는 어떤 생활 속에서의 어떤 그 괴리나 이런 것들 속에서 끊임없이 자성하고 반성하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체계화시켰어요. 요 두 개 조그맣게 그러지 않습니까? 선, 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용어도 여기다 대비시켜서 해석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게 근본이거든. 근본을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근본을 벗어나는 건 절대 없어요. 그리고 왜 부처 하나만 갖다 얘기를 하지 우인을 갖다 붙이냐? 우인이라는 건 행위적인 거잖아. 그죠? 행위는 어떤 존재만이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만이 할 수 있어요. 무정물이나 인간이 아닌 동물이든 뭐든 살아있는 유정물에 한해서만이 그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설법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유정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체 자리, 그 자리와 행위적인 것까지 같이 이게 동시적이어야 돼요. 이게 동시적일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저게 동시 찰나에 딱 이루어질 때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동어예요. 그게 동어. 돈어가 딴 거 없어요. 돈어란 말 갖다 아무리 붙여도 소용없고 여기서 부처 자리에서 떨어지면 돈어는 저 38,000이고 부처 자리에 딱 붙어서 우인이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게 돈어예요. 왜 우인이 이루어지는 그게 돈어라고 그러냐? 우인은 하려면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있죠. 네. 대상이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나 자신도 순간적으로 어떨 수 있어? 부처 자리를 망각할 수도 있거든. 망각했다가 아차 하고 딱 깨달아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게 도는 거예요. 어떤 불교적인 용어를 다 갖다 붙이더라도 저거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야. 일상생활에서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여기서 잘못했어. 그리고 깨달으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행위적으로 옮겨야 돼. 행위적으로 옮겨서 그게 될 때 가서야 그게 진짜 도는 거예요. 도노라고 말할 때 행위가 안 갖춰지면은 그것은 선도 강화선이 아니고 묵조선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건 진정한 선이 아니에요. 저게 꼭 따라야 돼.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질문하는 것 자체에서도 우리인부터 첫 번째 붙죠. 우리인을 첫 번째 붙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구구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 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책뿐만 아니라 어떤 책을 갖다 놓고 하더라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수미산 그러지 않습니까? 네. 수미산이 뭔 것 같아요? 큰 산. 네, 그래 제일 높은 산.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 높은 산. 근데 그게 뭐를 상징하겠어요?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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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을 수 없는 응? 넘을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산. 넘어가야 할 산. 네. 넘어가야 할 산. 그치? 그럼 넘어가야 할 산이면 그게 뭐? 부처. 응? 부처 아니 부처로 가는 길이니까 사람을 위하는 길이니까. 네? 사람을 위하는 길이 곧 부처가 가는 길이 아닐까요? 수미산이 엎덩어리예요, 엎덩어리. 여러분 엎덩어리예요. 큰 산이 수미산이 히말라야 산은 아니에요. 수미산이라고 카일라스 산이라고 예. 티베트 쪽에서 카일라스 산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 산을 이제 수미산이라고 지칭을 하죠. 그렇게 이제 우리 현상 쪽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 그 산을 뭐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의 모든 업들이 다 총칭해서 수미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미산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중성. 이 세계는 미국 영화 세계에서 모두 다 성불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수미산이 이 앞에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셔야죠. 깨달으면은 그래서 그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어. 산이 순간적으로 무너진다. 얼음이 빙산이 한숨을 사그라든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런 경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수미산이 여러분들 좋은 거 아니에요? 수미산 그 히말라야의 그 어원을 보니까는요. 네. 힘이 눈이고요. 네. 말라야가 쌓이다라는 뜻이라. 눈 덮인 산이야. 예. 어원적으로. 예. 그 눈 덮이면은 산 거기 우리 아는 스님들 거기 이제 가까다 가요. 수미산에 카일라스 사진 찍은 것도 여기 있는데 사진 찍어봐. 저도 이제 있어요. 좋아가지고 있는데 그 산이 좀 독특하게 생겼죠. 예. 예. 삼각형. 예. 좀 산 형상 자체가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산이 성수라고 태국 사람들은 거기에 수미산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제 스님들이 거기가 진짜 수미산인 줄 알고 그 산을 정복하려고 막 그래 때려 부신다고. 그 때려 부신다고 지 업장소리를 하나. 마음의 수미산을 없애야지.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뭐랄까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밝은 기운과 희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이게 제 바람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제 강의 내용도 항상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다른 데 강의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속에 있는 얘기들도 할 때도 있고 막 그래. 얘기를 하면서 받아주고 그러고 있는데 전 그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길 바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굴곡 없이 정말 곧고 어렸을 때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듯이 그런 삶을 사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가 할 일이고 또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면 앞으로도 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 여기 송도에 사셨었어요. 송도에 사셨는데 어제 어머니 산소를 이제 갔다 왔는데 어제 갔다 오면서 이런 장생각 많이 했죠. 하여튼 저기 그 공부하시면서 교리적인 거나 이런 거 용어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해왔던 어떤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돈은 찰나나가 안에 깨치는 게 돈이다 이런 식의 어떤 문자적인 해석은 전 대충 배제할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그 찰나에 깨친다는 그 자체가 뭘까?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는 그걸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으로 옮길 것인가? 행으로 옮길 때는 나는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이라는 개념도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아요. 근데 선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자고. 부처가 부처로서 행을 할 때는 선이요. 부처로서 행을 안 할 때는 선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래? 부처님들 말씀할 때 지선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극한 선. 이 선자가 그래서 들어가죠, 진짜. 부처님한테. 그 뜻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런 제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가시다 보면 여러분 삶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에 용어적인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행으로 어떻게 옮겼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그런 가운데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말하는 방법이 바뀌고 생각하는 방법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가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부정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다 바뀌고 선한 쪽으로 다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질문 없으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